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제가 1월 초에 2박 3일간 선교사 수련회에서 유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물론 강의 내용들은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들을 몇 년 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던 내용이었고 나 역시 큐티를 통해서 깨달은 내용이었지만 다시 새롭게 나에게 큰 은혜로 다가온 것은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24시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데 그렇게 살 때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데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면 죄를 지을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가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서 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슨 뜻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뜻이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좋고 설교하는 목사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가장 힘든 인생의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는 모든 불행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허감을 갖다주고 분노를 갖다주고 허무감을 갖다주고 두려움과 미움과 좌절과 낭망, 우울 등을 가져다 줍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런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근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대언자이시며 화목 제물이 되시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의 삶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결코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변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종물 찌꺼기가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위에는 깨끗한 물 같지만 한번 휙 손을 넣고 휘저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다시 구종물이 되고 말듯이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변화된 것 같은 것들이 누군가가 한번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대번에 변하지 않는 옛날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간증을 한 조세영, 유명한 강도였잖아요. 변화된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조세영도 몇 년 전에 일본 동경에서 강도짓을 하다 남의 부잣집 담을 뛰어넘어가다 잡혔잖아요.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감추어질 뿐이지. 그래서 죄란 무엇인지 알아야. 죄란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오직 나의 생각과 내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계명을 지키려면 여러분이 계명할 때 계명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아래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잊지 않게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죄는 우리들의 행위들에서 보이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살인, 거짓말, 판단, 남 흉이라 보고 이런 것들이 죄이지만 무엇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는 하나님이 이경숙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 안 짓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목사가 강대상에서 죄 짓지 말라고 했다고 여러분이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죄를 안 짓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고 또 두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리고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여러분이 죄를 질 수가 없게 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디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 즉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쨌든 예배 드려서 오늘도 주일 잘 지켜서 11조 잘 드려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건강해지고 편해질 것만 기대할 뿐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인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에 대해서는 관심도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로 화목제물로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늘 그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절망을 인식하면서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미운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대응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것을 다시 돌아보면 내가 미운 거예요.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대언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래? 너는 지금 또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앞서 가고 있다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인가를 알게 될 것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죄가 싫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알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시오 해결자이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노라, 알면 이렇게 나와요. 계속 3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그죠?
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안다는 것은 사귐을 얘기합니다. 깊은 사귐, 그냥 얕은 사귐이 아니에요. 깊은 사귐. 부부가 아는 건 뭐예요? 성적인 관계까지 깊이 들어간 게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가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인 깊은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뭐예요? 그렇게 사귐이 안다면, 주님을 안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뭐죠? 구약의 모든 율법이 한마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율법이. 그러면 십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 즉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 또 짓게 되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뭐 거짓말한 적도, 미워한 적도, 험담한 적도, 도둑질한 적도 없어요. 살인한 적도 없어요. 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 그 말. 속고 있다는 거,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 무서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 덩어리입니다. 죄 덩어리. 죄 덩어리인데 그 죄 덩어리인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사귐인데, 사귐은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을 너무나 잘 하실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내가 너한테 얘기해줬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 그걸 잊어먹고 나를 부인했니? 라고 묻지 않았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짓고 있는지 알고 있니? 그럴 것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 문맥 그대로 우리가 듣게 되면, 내가 계명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서 내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말씀을 지킬 거야,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그거를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즉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없었다면 무엇이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할 분, 너희들이 지을 수밖에 없고 짓고 살고 있는 그 수많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오실 메시아, 그때 당시 구약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죠. 지금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말씀, 그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내가 지켜내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말씀을 그냥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지켜낼 수 없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왜요?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진 모든 인간들은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어떤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고 해결해 주실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예수님만을 사랑하면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역시 우리는 실천부터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보이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나 말고 다른 존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곧 사랑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심판과 멸망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내가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알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께서 사신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거하고 있는데 왜 못 삽니까?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도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아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고 말하기도 하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율법주의자들로서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죄 짓지 않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데 더 용서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오히려 더 무섭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함은 다 사랑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죄짓는 삶을 싫어하게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어.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될까? 싫어하게 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는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절대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아요. 연약함과 단점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알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켰다고 해서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안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 예, 깊은 사기. 그냥 겉만 사귀는 게 아니라 깊은 사기. 거짓말 하는 곳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를 알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으로는 안 돼요. 유기성 목사님의 들었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가셨었는데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굉장히 귀한 신자를 만나서 그 신자의 간증입니다.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분이 어린 시절에 미국 남부 보수적인 교회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고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성도들의 특징은 열심이 굉장하대요. 교회 봉사, 헌신, 열심은 굉장한데 그들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른 사람을 찌르게 돼 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또 찔림받을까봐, 정죄당할까봐, 험담 들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결점, 단점, 약점을 찾아서 눈을 부라리며 살피면서 말이 날카로운 면도날처럼 그렇게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무서웠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횟수는 많아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헌신해야 될 일, 봉사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 모이는 횟수는 많았지만 기쁘지는 않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겉으로는 거룩한데 변화된 것 같은데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엄숙하냐, 얼마나 믿음의 사랑 담냐
라는 모습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이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들을 모르더래요. 자기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들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면 자기 자신도 어느덧 그런 모습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똑같이. 그래서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그저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역시 권사님다워, 역시 집사님다워 이런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노력하게 되고 자신의 약점과 연약한 점, 잘못을 숨기려고 늘 자업을 안 속였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려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있는 교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는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오히려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담배도 술도 먹고 마시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큐티를 계속 쓰다 말다 했는데 다시 저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일기, 쉽게 말하면 영성일기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유기성 목사님 한번 설교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날마다 영성일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온 삶 속에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을 주님 안에서 비춰보면서 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글을 늘 쓰시면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에서 그치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갖고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은혜로 죄짓지 않고 사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죄 많은 사람들을 단점이나 약점들은 다 덮어주고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다 저와 여러분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법이 없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